2022년 7월 10일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5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심각한 이런 일로 인하여 다시 코로나들이 더 이 여름에 번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코로나 양성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온라인 예배가 되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장 찬송하겠습니다. 9장 찬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에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은총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새겨 보면서 이 시간 같이 참회의 기대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내려가는 저들의 잘못을 피부는 손으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성시교독 85번입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에 해당되는 성시교독 85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 모두가 교회인 줄로 압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귀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나 또한 아내도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인하여 몸들이 안 좋은 가운데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빨리 치유해 주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중고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각 심령들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도 병중에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그곳에도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목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31쪽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렀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르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목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목이 따끔거리고 크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우리 모두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를 생각지도 못했는데 코로나가 저와 아내가 이렇게 양성방석을 받으니까 또 다른 성도들에게 전염이 될 수가 있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해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정도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마음을 준비하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눌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사본 같은 종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실한 아브라함의 그 종 엘리에셀을 그가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초 신앙 위에 바로 세워진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과 똑같은 신앙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100세 얻은 나이, 그 아들도 이제 40이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40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들 하나인데 40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한 이 아들을 보면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에 얻은 아들, 대를 잇지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을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셨지만 아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니 대를 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삭이 장가 들지 않으므로 아브라함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나이는 많아지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이 결혼하고 대를 잇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몫은 아들을 결혼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자신의 형편과 심정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상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자기에게 믿을 수 있는 종 엘리에스를 불러서 철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 멀리 고향 하란으로 보내서 며느리감을 얻어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종 엘리에셀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엘리에셀을 따로 세워서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로 받기 이전에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던 이 엘리에셀 종도 늙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처될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지금 가나안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800km입니다. 우리나라를 말한다면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더 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4,000년 전에 이런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그러한 여행입니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이런 먼 거리입니다. 그곳에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왜 그곳까지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혈족 중에서 며느리를 구함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금하고 순수한 자신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하란에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며느리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고 자기 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곳에 며느리감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도 없고 요즘처럼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없고 그런 처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또 부모와 친족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생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이 미지의 남편을 향해서 따라올지도 그것도 확실지 않은 왕복 1600km의 거리를 엘리에셀 종에게 예물을 주어서 무작정 보내는 엄청난 모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지하고 미련한 행동처럼 보이는 겁니다. 엘리에셀 이 종은 주인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예물도 준비하고 함께 갈 사람도 구하고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는 데 전념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800km의 여정을 단 한 절로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행 중에 일어날 엄청난 일들을 이 한 절 속에 다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고통이나 여정의 고달픔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인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엘리에셀의 헌신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나이가 많은 연료한 어떤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이들의 여행을 보장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서 또 어떤 도적을 만나든지 강도를 만날지 강이나 산을 넘으면서 어떤 일을 또한 만날는지 지나가는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들에 의해서 봉변을 당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고향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엘리에셀은 떠납니다. 자, 이 엘리에셀이 떠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엄청난 사천리 여행길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암울하고 앞과 뒤가 막혀서 캄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기도입니다. 나는 저희 앞길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어렵고 힘들고 어침대 겹치고 고난이 이렇게 휘몰아 오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어두움을 걷어 주시옵소서. 우리 길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최상의 대책이고 바른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은 아브라함 속에 포함되어 감춰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브라함을 모르고는 엘리에셀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기도하면서 나의 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주인에 대한 충직한 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두 가지의 주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 주문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하란에 도착하여서 자신이 물길로 나오는 처녀에게 물을 달라 하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면 예비의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둘째는 나그네의 고달픔을 이해하고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 하란 땅 우물가에서 한 처녀를 만났습니다. 이 시대는 덥기 때문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려면 해질녘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근데 지금 엘리에셀이 도착할 시간도 해질 무렵에 시간 맞춰서 도착이 되었습니다. 자, 낙타의 숲을 위해서 낙타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물을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참 현숙한 여인이에요. 길손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짐승도 목이 마른 것 같다고 하면서 약대에게도 물을 주고 여행자들이 자신 입으로 인도해서 쉬어갈 것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그 소녀 딸임을 밝힌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하지 못하고 돕고 구제하는 일에 인식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이 리브가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 이삭의 아내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리브가가 이웃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보면서 너무나 가까운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내 모습을 보게 하셔서 회개하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봅니다. 기도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증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자기의 수양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을 모르고 몰이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아뢰미, 또한 내 것을 드림이고 믿음의 고백이 기도인 겁니다. 주님은 나의 선지자이고 나의 기도에 응답이 되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아뢰고 탄원하고 소망하고 주님께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허공을 향하여 소리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실존적이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고 전인격적으로 관계 속에서 부르고 소망하지 않고 맹목적인 하나님이라는 가상적인 존재, 허공에 날리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지 못한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아버지, 그분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계시지만 의붓 아버지처럼 구하는 것도 진실하지 못합니다. 응답도 간절하게 못합니다. 독백처럼 하소연처럼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아버지, 이 순간도 나로 인하여 번민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를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뜻과 주장만 관철하라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새기질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때를 쓰듯 구하고 막무가내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에도 우리가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때를 쓰면 하나님도 고통스러울 거예요. 애들이 말을 해야 되는데 때를 쓰면 부모님이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제1법칙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독백처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역사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독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수양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중심을 내어놓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나를 알지 아니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 시간은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꺾는 시간이고 자신의 욕구를 순화하고 주님의 뜻에 맞도록 조절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위하여서 하신 뜻을 아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 그런 말씀입니다. 셋째는 기도는 쉬지 않고
끈질기게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38절을 보면은 끈질긴 기도를 하지 않고 뜨대기처럼 어쩌다가 생각나면 강요에 못 이겨서 할 때에 응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응답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쉬지 않고 간절하게 주님의 뜻 속에서 자신의 기도의 응답의 배경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약을 먹을 때도 약을 먹다 말다 하면 약 효과가 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쉼없이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멈추는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유럽의 격언이 있습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왜곡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섬이되어지도록 믿음으로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지도록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나를 변화시키고 욕구를 사귀면서 주님의 주신 은총의 현장에 서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과 함께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제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죠. 실천과 헌신으로 우리가 기도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주여, 저에게 목표한 대학에 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목표가 대학이다. 그러면 놀고 먹고 마시면서 했을 때 그 목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왜 안 이루어졌나고 불평한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의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재능을 잘 쓸 수 있도록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800km가 넘는 멀고도 험한 길을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헌신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믿음으로 대장적인 길을 떠난 것입니다. 믿음은 실천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이 믿음의 삶으로 응답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는 주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하여 응답을 기다린 겁니다. 엘리에셀은 그곳에서 실로 놀라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놀랍니다. 주인 대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시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응답의 현장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더불어 내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는 감격의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엘리에셀은 그곳에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응답의 현장이 그리고 그 시간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감사와 기도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 향방 없이 싸우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믿음의 종 엘리에셀처럼 아브라함이 가라고 하니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작업을 해 놓으시고
엘리에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에셀처럼 믿고 가는 이러한 신앙, 이러한 성도들이 있을 때 얼마나 가정이, 기업이, 그의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해소 방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이고 신뢰 있는 교제이고 우리 아버지 앞에 심령을 내어놓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나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곳에 아멘이 있고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어지는 겁니다. 신앙인의 신실한 역사가 기도로 표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다 준비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주인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떠났을 때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받는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실 줄로 믿고 또 따라갈 때에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처럼 응답받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사업체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날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6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신뚜해서 목이 잘 안 나오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이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 항구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헌금송 213장 4절입니다. 213장 4절을 우리가 부르고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헌금을 드리고 또 11조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락하여 주시사 그 가정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궁핍병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도 부어주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약속된 모든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오병이의 역사와 특별히 하나님 저 먼 나라 태국의 푸른 초장교회를 우리가 건축하는데 그곳에 많은 생명들을 구하는 일에 또한 쓰여지는 헌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인의 말씀.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5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이며 의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심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믿고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제주 땅과 열방 위에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 위해 또한 저 전쟁에 통해 힘들어하고 있는 저 나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마칩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렸지만 오늘만입니다. 오늘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부족한 좀 하고 아내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서 지금 집에서 자가 격리 중입니다. 이번 수요일까지 격리하고 나면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다시 또 코로나가 유행을 좀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손 씻기, 거리두기, 식사하는 것 조심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걸리지 않고 지나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좀 많이 했더니 이거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